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고난과 또 죽음,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어간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인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가까이 두고 일을 하셨고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 17장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세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17장 24절 이후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은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할 건 뭐 있겠느냐,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 잡아 그 입 속에 있는 돈 가져다가 너와 나의 세금을 내거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옆에서 듣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렇다면 누가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와서 두 아들들을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왼쪽 오른쪽에 좀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류 대학이 존중을 받고 높은 연봉으로 성공의 서열이 정해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빨리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건강과 출세와 그리고 평안한 삶을 많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아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 갖는 직분들을 보아도 이 직분이 계급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래도 무언가 성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깥 세상에도 장로 직함을 가지면 그래도 존중을 받고 그래도 리더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 이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할 수 있으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잘한다는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다고 칭찬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도 보람도 있고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목받는 화려한 일에 관심이 갑니다.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 때문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은 보면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팻말을 붙여주더라고요. 의자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방에도 아무개 기념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 참 잘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집을 한 채 지어도 아무개가 지은 집이다, 이것을 기념합니다.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을 격려하여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칭찬하고 기념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섬기는 그 일이 필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나의 욕심, 나만을 위한 것, 나를 우선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비교하게 되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게 되는 일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왼손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는 일이 올바른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평가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그렇게 더 강조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또 그리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리다툼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성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종들이 그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겸손한 자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겸손한 사람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한다. 인격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지식과 경험만큼 우리의 성품은 더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을 연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어린아이나 믿음이 약한 자나 또 이 사회의 약자층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 경험과 지식으로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무언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직 그 단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앞선 자나 뒤처진 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이 필요하고 용납하는 일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때로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을 때, 깨달을 때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저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묵묵히 인내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자는 발전합니다. 성장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엎드릴 줄 모르면 자기 의를 자랑하다가 뛰쳐나가는 경우 많이 보지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전합니다. 많은 고통을 겪어야,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년에 깨닫게 돼요. 아쉽지요? 그 젊음의 혈기왕성한 때, 건강할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때에 겸손하게 주님에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여기에 눈을 두기보다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함께 나누어 손잡고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각합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우리가 정말 눈을 빼라는 말이겠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공동체의 화목을 깨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해라, 싸워라, 그 말씀이겠지요.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귀하다. 자기 힘 자랑하고 멋있고 큰 교회의 지타가 사회의 지탄을 받은 교회 많이 보잖아요. 분명 자기들은 열심 있는 헌신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픕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 내가 지금 의라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때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자칫하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 원칙, 철학, 교리, 전통,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멋있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상대를 몰아세우는 그러한 힘든 일보다 조금 덜하지만 화목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인내, 겸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정죄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함께 권고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다루게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 닥달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마땅히 용서해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만남과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열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영적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세웁니다. 보냅니다.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어떤 소식이요? 심판의 소식입니다. 멸망이 가까워 왔다. 회개해라. 만일 책임 맡은 자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이 일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긴박감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신 회개하고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에게 무디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생명, 한 영혼, 약한 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 생활이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요, 사람이 회복되고요,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잘 익은 앵두가게 앞에서 발이 멎었습니다. 시큼한 냄새도 납니다. 먹고 싶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얘야, 먹고 싶지? 네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 집어가도 돼. 아이는 머뭇거리고 기다려 서 있습니다. 결국 주인 아저씨가 한 주먹 가득 집어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묻습니다. 야, 아저씨가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왜 안 가지고 있었어?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요. 야가요.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가 노력하는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곳에서 흘러나오도록 겸손히 엎드려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더 힘써 살아가야 할 날마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의 평안을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